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리산 자락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해피교회에서 농사 짓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새벽에 기도 마치고 우리 지적 장애인 친구들 식사 수발을 해주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땀 흘려 농사 짓고 있는 가운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깨달아지는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기에 이 밭에서 잠시 일하던 손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9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살고 있을 때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과 26장에 흉년이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은 흉년 앞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누라를 팔아넘기고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인임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무지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흉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려가도록 이삭은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에 아브라함을 다뤘던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에 각 사람, 모든 사람들 다루시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시키고, 흉년을 통해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도록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믿고 구원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느니라, 그것을 체험시킵니다. 창세기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봅시다. 야곱도 흉년을 겪습니다. 야곱에게 임했던 흉년을 통해서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에게 흉년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네 인생살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누구나 다 겪을 거 겪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이 임했을 때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을 대하는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자세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농사를 짓습니다. 한 번도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 생활, 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경험이 없으면 그 일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삭, 원래 전문 직업이 목축업이 아니겠습니까? 농사 쳐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쳐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이 밭에서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과정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돈 나오라 뚝딱, 이것이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기해놓고 투기하였을 때 그 땅임자 파른 사람은 슬피 울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해놓고 얻어진 물질이 얻어졌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해놓고 다른 사람 눈물 흘리게 해놓고 나에게 대박을 터뜨려서 투기를 통해서 물질을 주시는 그게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적인 복을 제대로 한 번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농사 짓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밥, 쌀 한 숟갈,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알, 그 한 알이 밥 한 알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 농부의 눈물과 농부의 수고와 농부의 땀방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농사를 져보니까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풀도 뽑아내야 되고 가시 텀불도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돌멩이도 걷어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이삭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해에 100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 개념이 아니라 많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나오라 어느 순간에 뚝딱이 아니라 그 100배가 얻어질 수 있도록 많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이삭 땀 흘렸고 수고했고 농사짓는 과정 속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테고 비가 너무 많이 오므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쓸려나가면 어떨까? 참으로 마음을 졸여가며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테고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햇볕이
쨍쨍 내렸잼으로 인하여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농작물이 다 말라 죽으면 어떡할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100배의 수확을 많이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이삭이 땀 흘려 수고하였고 일했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과정도 겪었고 견뎠고 이겼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돌멩이도 걷어내듯이 풀을 뽑듯이 그리고 비가 많이 오므로 비가 안 오므로 인하여서 햇볕이 내렸지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겪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애절함, 안타까운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전혀 애쓰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 몇 줄 하고서 돈 나오라 뚝딱 하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 그런 건 아는데 어느 잘못된 목사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당신 복 받아. 이런 거짓된 사기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고 일할 때에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기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날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부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이 남원 땅에 와서 산 지가 5년이 됐는데 모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마침내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 친구들 돌보면서 이 500평 되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날들, 잠 못 이루는 날들, 가슴 아리할 수밖에 없는 날들,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똥줄 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날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모든 날들을 거치고 났더니 마침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겁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겁으로 세워주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마침내 이삭을 겁으로 세워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겁으로 세워주는 축복된 날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무조건 싫어하면서 반대하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마침내 은혜 가운데 거부된 사람들, 생리적으로 무조건 이유 없이 시기, 질투, 미워하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시기하는 가운데 이삭의 운물을 흙으로 메꿉니다. 세상 더러운 오물을 운물에다가 집어쳐 놓습니다. 우리 집 운물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더러운 오물을 갖다가 메꾸고 흙으로 메운다면은, 저 같으면은 우리 집 운물을 메꾸는 놈하고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맞아 죽는 한 있어도 계거품을 품어대면서 네가 뭔데 우리 집 운물을 메우냐 따지면서 반항하면서 대들면서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아간 가운데 운물을 흙으로 메꿀 때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들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당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안 싸웁니까? 싸울 가치가 없다고 깨달아지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무조건 혈기내면서 피 터지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때 싸우셨습니까? 싸우신 예수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가운데 공격해 들어올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합시다. 당하는 삶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 100배의 축복과 마침내 겁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느 날 다 빼앗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빼앗깁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운물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꿉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마침내 겁으로 세워주실 수도 있고, 주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 마침내 거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편치 않는 믿음, 빼앗겨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편치 않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히닥거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집니다. 왜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었습니까?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들고 따지면서 주실 때는 히닥거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살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걷어갈 때도 있습니다. 욥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니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니. 우리네 인생살에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변치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갖고 말씀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화친할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보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으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블레셋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이삭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이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원에 와서 살고 있는 지 5년이 되고 있는데 이 밭은 제 땅이 아닙니다. 이 500평 밭은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이 밭을 저에게 농사 지으라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꼭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밭이 등기부 등본에 있어야 복이십니까?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되지 아니한 땅이라도 할머니께서 나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해 주셨으니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원에 살면서 남원의 한국 타이어 대리점을 경영하시면서 카센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봉고차와 제가 타고 있는 승용차 타이어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참으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뵈면은 목사님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통장에 수천만 원, 수억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 건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으로 된 땅과 건물과 큰 아파트, 그리고 큰 차,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장에 돈이 없고 내 이름으로 된 건물과 땅이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을 보십시다. 이삭의 이름으로 건물, 땅 있는 거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싸우지 말자,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보았노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소리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고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물량적인 것,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맙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예수 생명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물량적인 건물, 땅, 돈, 이거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 요즘 부동산 투기, 세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빼앗은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땅 투기해놓고 얻어 돈이 왕창 들어왔어. 그 땅으로 말미암아 땅을 팔으신 분은 속상한 가운데 눈물 짓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임을 바로 알고 그 복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